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참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투표는 끝나고 이렇게 또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또 세상의 문화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삶 가운데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되게 진지하게 공감하시는데 아마 지금 했는 말을 다시 한번 누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뼛속까지 깊이 새겨지기보다는 그냥 지식으로 혹은 우리가 그냥 습관 속에 있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말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의 모습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레고 블록 좋아하십니까? 우리 갓 결혼하신 우리 박무영 집사님 혹시 레고 블록 좋아하십니까?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특히 그냥 좋아하십니다, 그죠? 저희도 그 정교하게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이랑 그 레고
블록만 파는 곳에 갔어요. 갔더니만 4,900원짜리부터 49만 원짜리까지 그것을 능가하는 것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 모양이 더 정교해지고 그것을 조립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시켜 놓고 또 완성된 그 레고 블록을 보면서 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 가격이 작은 것, 정말 요 손가락만한 레고 안에 부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큰 레고를 보는데 와, 저 안에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레고를 조립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각각의 블록에 이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레고라도 조립하지 못하면 그 조각 하나는 그냥 플라스틱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축복의 레고 블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조립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우리가 가지는 세상의 환경과 또 세상이라는 짝퉁 레고 블록으로 인하여서 더 호환이 잘 되는 듯한 그것들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비싼 그 레고 블록은 방 한켠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마음 한켠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예배 회복에 대해서, 또 가정 예배 회복의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정 예배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그것을 편집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감동이 되어서 울 때도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도 사실 저희 가정에서도 그 예배를 지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매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하나 바이블 교재를 가지고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족들을 볼 때마다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11조는 어떠합니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항상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일상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꺼이 충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성도에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벽기도와 가정예배 또 11조와 주일 성수 등이 우리의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과 호환되지 않는 그런 레고 블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의 마음에 더 공감이 가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며 날마다 깊이 체험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자들로 지어진 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신의식,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향하여서 불행해지거나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레고 블록을 조립해가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만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이라는 벽 앞에 부딪혀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은 그 모습조차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차고 넘쳤던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열심히 또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2만이라는 숫자를 보았을 때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주변에서 툭툭 터지는데요. 오늘도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참 많이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데 이따가 또 나눌 건데 코로나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환이 우리 6학년의 지환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암송에서 상 타오고 성경고사에서 상 타오던 그 지환이가 지금 40도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또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또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권하여 주장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우리의 현실의 위기는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역절의 삶이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거죠. 종종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데 오지 않고 꼭 끝에서 한 단계 놔두고 돌아서서 나 그거 못해 라고 할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는 감사한금 봉투를 정리할 때마다 매주 올라오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의 믿음을 주세요라는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사실 참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참 그 절박함에 대해서 마음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4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 주보를 정리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이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루도 한순간도 잠시도 쉬지 않으면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고 어루만져서라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라도 고치시고 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바로 이웃 나라들을 눈치만 보다가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였고 남유다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를 감동시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 50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없는 탓에 늘 주변의 부족들과 열강들의 침탈을 통하여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셨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52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50년과 비교하면 52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의 신앙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인 다윗과 그들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의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모습, 이후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 말씀의 회복을 이루어가시는 그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무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어서 다윗과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가운데 누구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에는 비록 노쇠하여서 기력이 쇠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징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단순히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것은 바로 상징적으로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자녀의 복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서 기자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기업, 바로 그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 100세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한편 100세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우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시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또 노쇠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고 또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의 생각과 한계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우리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성경이 요하는 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자손을 허락하시고 시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회복의 사역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것을 하나의 그냥 팩트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판단이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힘써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축복의 씨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축복이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사람의 손님을 아브라함은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날이 뜨거워서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던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나타나자 그를 즉시 달려가서 영접합니다. 그늘 가운데로 쉬게 하고 또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에피타이저로 떡을 내온 후에 풀코스 요리로 대접합니다. 엉긴 젓과 우유를 곁들인 송아지 요리를 대접합니다. 아마 당시에 이런 요리를 대접받은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제일 친한 사람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요리가 있다면서 그 몽골에 있는 현지 선교사, 그 몽골 현지인 동생이, 형님 제가 중요한 걸 가져왔다면서,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라면서 신문지에 다 포장을 해왔는데 여니까 양머리가 있는 겁니다. 한 점 한 점 이걸 발라서 저에게 주는데 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점, 두 점 마지막에 가니까요, 정말 이게 너무 맛있어서 와, 더 없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정말 진심 어린 대접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흡족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마도 17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인하여서 그는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은혜가 받으면 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면 다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전역한 군인에게 아마 그 군대에서 우리 사제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역한 군인에게 하는 정말 뼈저린 그 충언이 하나 있는데요, 약간 코믹스럽긴 하지만 1년 안에 절대로 자매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때는 모든 여자가 다 이뻐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평상시에 따지고 또 막 저게 왜 저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괜찮아 no problem 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몽골에서 만났던 그 선교사님 중에 문하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피지에서 온 친구인데요, 피지에서 YM 훈련,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고 몽골에 와서 지금 미얀마에 사역하다가 미얀마 사태가 터지면서 아내인 그 미국 아내를 만나서 또 미국에 들어가서 지금 또 사역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Only just one bag, 자기는 백 하나, 트렁크 하나만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늘 하는 이야기가 no problem. 형님 괜찮아요. no problem. no problem.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no problem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바로 God,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environment, 환경, 그리고 family, 다 아시죠. 가족. 이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자연과 하나님 주신 가정을 그들은 소홀히 할 수 없고 이것이면 충분해. 그렇기 때문에 no problem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예배의 환경과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과 또 가정으로 인하여서 흘러갈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 외에 더 어떠한 것들이 쏟아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원한 바는 없습니다. 그냥 강요한 바도 없지만은 언젠가부터 우리 일부 예배 콰이어에 중등부가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작년까지 목사님께서 늘 그러셨거든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좀 세우라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중등부 아이들이 뒤에 성벽처럼 떡 써 있는데
7명, 8명. 요즘 애들은 다 길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저희 아들이 신상중학교 갔는데 여자애들 키가 작대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을 보면 키가 다 이렇게 성벽처럼 다 크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뒤에서 보면서 제가 담당 또 교역자니까 저도 모르게 아싸 하는 마음으로 오늘 몇 명,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 회장이,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선포했습니다. 종훈아, 네가 여기 있으면 다음 주에 내가 치킨 쏜다. 썼습니다. 2주 연속 썼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 향해서 세워지는 모습들, 어떻게라도 전략적으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No problem.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학원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성적이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하는 게 아니고요, 명예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7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충만한 그들에게 이런 반복적인 약속은 부은 대 부은 격으로 어쩌면은 충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사라는 이것을 의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자신이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이미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라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자신과 아브라함이 늙으시니 이것은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4절,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포함한 두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17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이처럼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모습으로 2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녀를 줄 것이야.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그들에게 축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유업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저는 가끔씩 차량 운전할 때 마지막에 내리시는 우리 권사님, 이순정 권사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권사님, 집사님 오늘 좀 어떠세요? 이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는 또 병원을 가야 돼요 라고 마지막에 꼭 이야기합니다. 절대 습관은 아닙니다. 권사님, 저는 확신합니다. 집사님께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실 것을. 권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가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은 정말 이 산을 들어서 옮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옮기셨잖아요. 옆에 여기 아름다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 산을 옮기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이런 사라의 나중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니라.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믿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여전히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교회 문을 나서면은 또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 땅에서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번씩이나 찾아오셔서 그가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할 것이야.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한계와 나의 지식의 틀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명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꺼풀에 붙어있는 그것들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 도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글자를 외우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세상에게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흔들리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를 흔드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 선거와 또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사람의 모습은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하면서 많은 학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함으로써.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후기 자본주의 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평등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체가 없고 비판하지만은 대안이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식인 것 같지만은 좀 세련돼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들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지식. 그 지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기 위해 해야 될 것은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냐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밤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이상하게도 눈물이 많은 편입니다. 덩치에 비해서 수분이 많아서 그런지 눈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릴 때마다 드는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 제 마음도 이렇게 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고 한번 우리 엎드려 보시자.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내 믿음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오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믿음이 주께 있네.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잡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다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는 자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